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벌써 26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순간에 오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마귀 귀신한테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교만으로, 오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이 우시야는요 16살에 왕이 올랐어요. 정말 어렸을 때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래도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이가 어리니 얼마나 철딱선이 없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망설이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도자로 일한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지도자로 일한다는 것은 막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잘 마음이 화합이 돼서 왕을 잘 섬겨가지고 그의 나라가 52년 동안 통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5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데, 이 어린 왕이 뭘 안다고 그 백성들이 그 왕에게 합의 돼서 52년씩이나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죠. 겸손이 아니면은 합의될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를 열심히 경외합니다. 겸손하게 경외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만 뜻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교만했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워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고 찾고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악의 독에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남의 탓이 아닙니다. 악한 거 손못대게, 나를 손못대게 해달라고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 시대에 성전에서 분향하는 건 제사장이 했어요. 왕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처지를 망각하고 이제 잘 되니까 자기의 그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이 분야가 틀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하신 이런 것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은, 잘라 놓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는 결국 나병 환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오. 벌과 상을 주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한테 도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전한 거예요. 나병 환자로 살았다는 것은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에요. 우시양의 처음 신앙을 살펴보면 유다의 그 제10대 왕인 우시야입니다. 그 우시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어요. 이게 큰 기적입니다. 52년, 말이 쉽지, 말도 어려워요. 사실 52년 한 해 한 해 하기도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정직한 왕이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린아이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듯이 어린아이로서 그 정직하게 순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지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야.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26장 4절에 보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러한 우시야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발견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인생의 주인 생사복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통로입니다. 다 통로예요. 지회종도 통로요, 장로도 통로요, 권사도 통로요. 다 통로예요. 대통령도 통로요. 다 위정자들도 통로입니다. 형통케 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본질적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끝이 안 좋아요. 세상적인 것은 우리는 영혼적으로 살아갑니다. 혼적인 것은 내 지식적으로, 내 방법으로, 학문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하나님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오늘 2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인정하는 자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의지를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26장 오늘 9절 10절에 보면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강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는데 농사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시아는 잘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거느렸어요. 순종을 해서 같이, 복종을 해서 같이 한 조직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셔가지고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내 정체성은 모르고 나의 소속감은 모르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것만 추구하고 지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을. 족장이면서 큰 용사였던 수가 2600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희하의 정예 군대도 몇 명이요? 30만 7,500명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화합하기가 쉽습니까? 없어도 화합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있으면 잘할 것 같죠? 없어도 못하는데 있으면 이렇게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겠죠. 그들의 군대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비롯해서 추석기까지 발명해서 갖추고 있었다고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강성하고 형통하게 된 복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순종하니까, 복종하니까, 합력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우시아의 나중 신앙을 살펴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처음만 잘하고 화려하고 벅적지근하고 칭찬받고 내 의를 나타내고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리고 내 의를 나타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사단마귀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끝이 달려면 우리의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국은 멸망이요, 사망이요, 지옥이요, 실패요, 열등감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우시아는 점점 강성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몸도 커져, 마음도 커져, 머리도 커져. 내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했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돼갔다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자기네들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훼께 범죄하게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들었다가도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죽고 세상 것이 판을 치고 있다면은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별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구별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구별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야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침범하고 말았어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요, 제사장 아사랴가 야훼의 용맹한 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이 첫째 손가락 하는 일이 둘째 손가락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 가운데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12제자가 다 똑똑하고 잘나지 않았습니다. 다 부유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뜻과 섭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단단히 믿고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당연한 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믿고 따라가는 거 믿음 아닙니다. 종교놀이지 믿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세상에 나가서 공부할 때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때를 따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새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더니,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말아 주시면서 우리들을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교회 갖고 들어와서 지식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타협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만 했지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왜 직접 야훼의 성소에서 분향하려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이에요. 우시아가 강성한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뒤에 종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가지고 다 잘되고 그러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 5대 6대주의 전 우주 속에 하나님의 간섭 안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 하나님이 맡겨준 나라, 또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강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행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세상의 이름을 떨쳤을 때 이 우시아 왕은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분향까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딱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 경계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늘 경계가 무너지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보다 한마음이 되라는 거야. 한마음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한마음, 성령이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하고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의 종과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나만도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시아의 범죄의 결과가 있어요. 일의 끝에 결과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우시아가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끝까지 분향하려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개입하셔서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무슨 벌?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병이.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의 전 앞 안에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생긴 거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의 마음에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은 모든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이에요.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 바깥으로 추방당했던 병이에요. 결국 그는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머리는 영혼, 생각, 마음, 생각, 믿음, 바른 생각, 하나님과 합한 마음, 이것이 없었지만은 완전히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행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는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벌을 받았다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죽는데 완악자가 되고 강박자가 됐는데 교만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성전에 갔어요? 너희들이나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왜 시험이 들어요? 왜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왜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 되고 돌아다니고 제비처럼 철새처럼 그렇게 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격려된 삶을 살게 된 것이며, 아무리 존귀한 왕이랄지라도 일단 나병에 걸리면요 왕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병에 걸린 후에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상황에서 별궁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우시아 왕은 죽은 후에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매장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전하여서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교만한 마음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 우리 지난번에 저쪽 갔다 왔을 때 하잖아요. 교만은 독이다. 겸손은 복이다. 약이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네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잖아. 더 많이 알잖아. 잘난 사람 섬기는 건 누구든지 섬깁니다. 누구든지 섬겨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속대로 섬기지 않으면 누굴 섬기겠어요? 어디를 섬기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목자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시아는 처음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한 결과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더 겸손하게 우시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한결같고 이전보다 더 좋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최후에는 더 바라을 합니다. 최후에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최후의 마지막에는 더 바라을 하고 치고 나갑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 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병 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되면요 감각이 없고 교만하고 이 생각이 죽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고 복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저 순종하고 협력하고 복종하고 순종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